여러분 지금부터 한 2000년, 200년 정도 전에, 2000년이 아니고 200년 정도 전에 스코틀랜드 던디에서 출생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로버트 모레이 맥체인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또 들어보았던 목사님일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1831년에 자신의 큰형이 갑작스럽게 죽는 충격 속에서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한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36년도에 스코틀랜드 북쪽 지역인 던디라고 하는 도시의 세인트 피터스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설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1843년도까지 약 7, 8년 동안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설교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목사님은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근 10년도 되지 않는 설교 사역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얼마나 짧게 세상을 살다가 갔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얼마나 대단한 설교자였냐 하면, 이 목사님이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겠지만 성경을 들고 주일날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는 모습을 성도들이 보는데, 그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충만해서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정말 전설 같은, 믿겨지지 않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만큼 이 목사님은 대단한 경건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의 비밀스러운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맥체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고 있을 때가 그 사람의 참 모습이며 그 이상은 없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죠.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을 때 바로 그가 바로 진실한 그의 모습이다.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모습을 찾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인 행위에 지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기도한다면, 또 기도하는 자세로 모든 일을 한다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고,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도 역시 덩달아 더욱 경건하게 좋아질 것입니다. 도널드 카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은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서구사회에 긴급히 힘쓸 일, 서구사회 사람들이, 즉 유럽과 미국의 사람들이 가장 힘써야 될 시급한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도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기독교 역시 예외가 아니죠. 대한민국의 교회 역시, 교인들 역시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나한테 던져볼 때 이 질문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자신만만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미국에 이미 70이 넘으신 분이신데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신데, 희락의 설교자, 기쁨의 설교자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용도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는가를 증명해 주는 수단이 될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현대 문명과 현대 기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그 시간에 기도해야 하는데 도리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운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에 나오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를 즐거워하는 마음과 열망이 그 속에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홀로 기도하는 영적인 은밀한 장소가 여러분 개인에게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간신히 예배당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를 잠시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친밀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기도의 교훈은 무엇보다도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 시편에 아주 가득히 있지만, 아울러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우리의 목사님으로부터, 우리의 장로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저녁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조언하는 기도에 관한 교훈, 그 중에서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기도에 관한 교훈을 몇 가지로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도의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계획을 세워라, 이 말이죠. 여러분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 바울의 기도의 계획, 바울의 기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항상. 이 말은 24시간 숨도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죠. 늘 잊지 않고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이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도 역시 어떤 의미입니까?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기도에 관하여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엄청나게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공부할 때도 계획을 세우죠. 사업을 할 때도 계획을 세웁니다. 심지어 놀러 갈 때도, 여행을 떠날 때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그러면 충분히 기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중생받아야 하고 거듭나야 하고 다시 태어나야 하고, 다시 태어난 유아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듯이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에만 전념할 시간을 따로 구별해 놓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4계명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려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구별해 놓아야 합니다.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법칙입니다. 즉, 따라서 기도할 시간을 구별해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기도하기가 어렵고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고 다닙니다. 그렇죠? 오늘도 식사하셨죠? 물론 가끔 끼니를 거르는 경우도 있지만 매일매일 끼니를 거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밥을 먹어야 살기 때문이죠. 신자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신자가 아니지 않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신자인데 실천적으로는 기도하지 않는다,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는다, 실천적으로 무신론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기도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교회 목사가, 장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를 지키세요,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구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주일만으로도 충분한데, 물론 충분하지 않지만 수요일도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이게 무슨 시간이기 때문이죠? 정해진 기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나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뭐예요?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 시간의 정함이 또는 계획이 형식적으로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 생동감 없이 앉아있고 중얼거린다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계획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정한 시간에, 구별된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정하지 않은 시간에 기도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저는 항상 기도해요. 저는 삶이 기도해요. 과연 그럴까요? 교회가 정한 시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시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기도 습관을 고치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이고, 수요일도 우리는 구별해서 피곤하지만 우리의 몸을 이끌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구별된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대면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별된 기도의 계획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실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기도를 방해하는 여러 상념들, 잡념들을 물리칠 줄 알아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 기도의 시간을 구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과 목적도 분명히 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개인 기도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자꾸 잡념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딴 생각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이죠. 기도를 시작했는데 잡념이 발생하게 되면 그 생각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줄 기도하고 또 잡생각했다가 또 한 줄 기도하고 또 잡생각했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또 기도 돌아갔다가 몇 줄 기도하고 또 다른 생각하고, 여러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잡념을 제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경우에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웅얼웅얼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 분명한 문장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단순히 큰 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하므로, 즉 집중해야 하므로,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집중해야 하므로 곁길로 빠지지 않고 생각을 정리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문과는 또 다른 거예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주문을 외우죠. 똑같은 문장, 똑같은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죠. 그러면 우상신들이 감동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한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라고 하는 잘못된 기도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를 내어서 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일에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더욱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앞에 것을 잘하게 해주는 방법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으며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성경 최소 3장, 4장씩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오늘 들었다, 그럼 그 시편 1편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으로 기도하기죠. 시편은 특히 좋은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이 그 기도의 내용들을 시로, 노래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 시편을 읽으면 그것 자체로 뭐가 돼요?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에베소서에, 빌립보서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골로새서에, 바울의 디모데 전서 후서에 바울의 위대한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훌륭한 기도문들을 읽으면서 그 바울의 생각과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좋은 잡념을 제거하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또한 여러분, 어떤 이들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고 사도신경을 또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한 문장 한 문장을 읽고 묵상하며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잡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 오늘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읽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큰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까? 더더군다나 그분이 우리의 인자하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들을 다 들어주시는, 그러니 얼마나 더 기도할 때 용기가 나겠습니까? 그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잡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미리 떼어놓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마치고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 기도할 때도 기도의 제목들을 추상적으로 주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 생각 속에 밀고 들어오는 잡념들을 물리치고 제거하며 기도에 집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가능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친구 관계를 가지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런 바울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목회했던 수많은 교회의 교우들은 매우 아름다운 기도해주고 기도를 받고 또 기도해주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성도들이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장로님이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가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목사를 위하여, 교역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역자들이 우리 권사님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보기에 아름답습니까? 그러니 기도해 줄 친구가 있다는 것, 기도해 줄 관계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위로와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옛날에 기숙사 시절에 같은 방을 쓰는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한국에도 있었고, 제가 1992년부터 95년까지 영국 런던 신학교 유학했는데요. 그때 얼마나 유학 생활이 외로워요. 6개월에서 1년은 좋았는데 1년이 지나가니까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막 가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김치도 먹고 싶고 마음대로. 그래서 식빵 사다가 고추장 발라 먹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영국 유학 시절에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콘라드 폼로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지금 스코틀랜드 던디, 지금 그러니까 이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지방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콘라드가 매일 저녁에요, 저한테 와서 자기와 기도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참 쑥스럽잖아요. 영국 친구랑 한국 친구가 같이 기도하는 게.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만. 그 친구가 매일 저녁에 제 기숙사 방에 와서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영국의 기도는 통성 기도가 아니에요. 10명, 20명이 기도를 해도요,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한 명이 하고 나면 누가 은혜가 되면 저쪽에서 또 기도하고 아멘 하고 또 여기서 또 기도하고,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요. 근데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 친구가 지금도 여전히 잊지 않고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자연스러운 기도의 관계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크고 나면 기도해 주기가 어렵죠. 물론 그냥 기도하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침대에 가서, 침상에 가서 아이들이 잘 때 아이들에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럼 그 아이들이 그런 기도를 받고 자라서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사할 때, 매 끼니마다 식사할 때 식탁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관계 역시 매우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이런 식탁 기도는 가장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어머니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식사 기도를 하라고 하면서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서로 기도해 주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그런 친구들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이 닮고 싶은 기도의 모델을 정하고 그에게서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기도의 모범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웠고 바울로부터 사랑을 배웠고 바울로부터 기도를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우리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합니다. 권사님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를 신중하게 듣고 그에게서 겸손하게 기도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그가 기도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좋은 기도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본받고 싶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고 기도에 관한 책들을 읽으셔야 하고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1992년도에 공부했던 런던 신학교를 1979년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세우셨는데 이 목사님이 세상을 81년도에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자신의 딸에게 자신이 누군가를 위하여 매일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매일매일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그에게 자기 자신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려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기도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울의 기도라는 책을 썼던 도널드 카슨 박사예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약학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에 살았고 카슨 박사는 미국에 살았는데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카슨 박사의 총명함을 알아보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알아본 것이죠.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카슨 박사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직접적인 친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카슨 박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기도의 폭이 얼마나 넓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요즘 기도의 그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우리를 위한 부모님의 기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한 기도, 영감 있는 기도를 올리는 이들의 기도, 무엇보다도 지금 바울의 기도, 그리고 구약의 모세의 기도, 수많은 우리의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이 사도 바울이 썼던 13개의 편지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읽으시고 그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신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은 그 내용은 훨씬 더 높아지고 깊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을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았고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고 기도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법을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형통이었습니다. 즉, 기도하지 않으면 형통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항상 기도했고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했고 교인들과 함께 기도했고 구약의 위대한 선배들로부터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실제로 기도 생활을 실천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기도를 실천하는 것 말이죠. 오늘 저녁에 기도하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침상에서 골방에서 서재에서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전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똑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